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글은 김삼동 목사님의 순종 없는 기적은 없다입니다. 오늘 이 글을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글에서 말하는 작은 순종이라는 개념이 마음에 와닿으면서도 왜 현실에서는 그 작은 것 하나 실천하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하다고요.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질문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네요. 우리는 보통 순종을 그냥 의지의 문제나 신앙의 깊이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내가 부족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글은 순종이 훨씬 더 깊은 차원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정체성, 그가 세상을 보는 방식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나아만의 이야기는 순종이 왜 어려운가에 대한 아주 탁월한 임상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임상보고서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그럼 그 보고서를 한번 차근차근 들여다볼까요? 네, 그의 마음속에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야기의 시작점부터 가보죠. 그래서는 이 거대한 기적의 출발점이 뭐 왕의 명령이나 장군의 위대한 결단 같은 게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잖아요. 네, 정말 의외의 곳에서 시작되죠. 바로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어린 히브리 소녀의 말 한마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에게 가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이게 좀 쉽게 납득이 되시나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전장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고 움직였다는 게요? 정말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그래서는 그 소녀의 순수함을 조명하지만 그 이면을 한번 추측해보면 그림이 더 선명해져요.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총사령관, 왕 바로 다음 가는 권력자였어요. 네. 그가 가진 모든 힘과 돈, 명예로도 해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문제가 바로 문둥병이었던 거죠. 아마 당대 최고의 의사, 주술사, 안 해본 게 없었을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이미 다 해본 상태였군요. 그렇죠. 완전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절박함의 끝에 서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절박함. 그게 중요한 키워드였네요.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상태.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소녀의 말에도 힘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툭 던지는 말이 아니라 평소 그 소녀의 성실함이나 진실함을 나아만의 아내가 신뢰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렇겠네요. 그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이 만든 힘의 논리가 어떻게 뒤집히는지를 보여줘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남자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소녀.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이런 극적인 대조를 통해 시작된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글에 함께 소개된 14살 영국 소년의 헌금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더라고요. 작은 봉투에 하나님 제 작은 것을 드립니다. 제 작은 손으로도 누군가를 도우소서라고 적어낸 게 거대한 선교 운동의 불씨가 되었다는 이야기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두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이런 작은 시작을 강조하지만 솔직히 현실에선 대부분의 작은 시작이 그냥 작은 채로 끝나잖아요. 무엇이 이 소녀와 소년의 행동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었다고 봐야 할까요? 와,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네요. 이 글이 말하려는 게 모든 작은 행동이 다 위대해진다는 건 아닐 겁니다. 중요한 건 그 행동의 성격이죠. 성격이요? 네. 소녀의 말과 소년의 헌금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자신을 넘어선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결과를 자신이 통제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게 아람 왕에게 보고되고 공식 사절단이 꾸려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소년도 마찬가지고요. 그저 하나님 써주세요 하고 맡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순종의 핵심은 행동의 크기가 아니라 나의 통제권을 내려놓고 그 결과를 더 큰 손에 맡기는 태도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작은 시도들이 작은 채로 끝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가 그 결과까지 다 계산하고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걸 해서 나한테 이득이 뭘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 그 행동은 이미 나라는 한계 안에 갇혀버리죠. 이 글은 순종이란 바로 그 나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는 첫걸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통제권을 내려놓는 첫걸음을 떼서 나아만이 결국 사마리아에 도착했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길을 떠났지만 여전히 자기 방식은 버리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
어쩌면 진짜 관문에 부딪힌 거죠. 글의 묘사를 보면 그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벌. 어마어마하죠. 네, 엄청난 양이죠. 이건 단순한 감자의 피시가 아니에요. 이 정도를 지불할 테니 그에 걸맞은 최상의 서비스를 내놔라는 무언의 압력이죠. 그는 치유라는 결과물을 사러 온 고객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자기 지위와 재력에 걸맞은 아주 화려하고 격식 있는 절차를 기대했던 거군요. 그런데 선지자 엘리사는 그 기대를 그냥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렇죠. 얼굴 한번 비치지 않고 자기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말만 툭 던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아까 청취자님께서 주신 질문, 순종이 왜 어려운가에 대한 첫 번째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 내 방식, 내 기대와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나아만은 머릿속에 시나리오를 다 그려놨을 거예요. 선지자가 경건하게 나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장엄하게 기도를 하겠지. 그렇죠. 그런 그림을 그렸겠죠. 그런데 현실은 자기 하인보다도 낮은 사람이 나와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처방을 내린 겁니다. 게다가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적대 관계였잖아요. 적국의 2인자가 와서 머리를 숙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굴욕인데 거의 모욕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으니 분노가 폭발할 만도 했죠.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분노하는 대목에서 그의 마음이 정말 그대로 드러나죠. 자기 생각이라는 틀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어떤 문제로 조언을 구했는데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거나 심지어는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해결책을 들었을 때 속으로 이건 아니지 하면서 거부했던 기억이 나요. 나만의 분노가 전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이 있죠. 여기서 글은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나만의 진짜 병은 피부에 있는 문둥병이 아니라 그의 내면에 있는 자존심과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자존심을 먼저 흔드신 뒤에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다. 엘리사의 처방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방법이 아니라 나아만의 그 견고한 자아를 깨트리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던 셈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것도 그런 맥락이겠군요. 나아만 스스로가 다메섹의 강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고 말하잖아요. 훨씬 깨끗하고 큰 강이 자기 나라에 있는데 왜 굳이 이 보잘것없는 흙탕물에 몸을 담그라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지위, 경험, 합리적인 판단, 그리고 자존심까지 모두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몸을 던져야 하는 순종의 자리인 거죠. 순종의 자리. 네,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한 구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는 길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다. 순종은 머리로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머리로는 도저히 동의가 안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편하고 낮은 곳으로 몸을 움직이는 행위, 그 자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그는 곁에 있던 종들의 설득에 마음을 돌리죠. 더 큰 일을 시켰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그 말이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네, 자존심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향하는데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7번 몸을 담그자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죠. 그런데 글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말해요. 육체의 치유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네, 이 부분이 이 글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문제 해결이라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병이 낫고 돈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거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글은 기적이 사실은 정체성 파괴와 재창조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나아만이라는 아람 장군의 정체성을 요단강물에 완전히 장사 지내고 그 자리에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는 거죠. 정체성의 파괴와 재창조라. 와, 그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피부병의 치유는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증거, 어찌 보면 부산물에 가까운 겁니다. 그 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가 돌아와서 한 고백이죠.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온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병 고쳐져서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죠. 이건 그의 세계관 전체가 뒤집혔음을 선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전의 나아만에게 이스라엘의 신은 수많은 문제 해결 옵션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아람 신도 안 되고 의술도 안 되니 혹시나 해서 찾아와 본 신 정도였죠. 하지만 요단강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이스라엘의 신이 옵션이 아니라 유일한 실제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는 더 이상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정체성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고 인생의 좌표 자체가 바뀐 거죠. 글에 인용된 한 상담가의 말, 사람이 변하는 것은 거대한 계기가 아니라 작은 결단의 반복에서 온다는 문장이 이 대목에서 다시 생각나네요. 그가 강물에 1번, 2번, 7번까지 몸을 담그는 행위가 바로 그 작은 결단의 반복이었군요. 맞습니다. 한 번 물에 들어갔을 때 아무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2번, 3번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아마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는 7번을 채웁니다. 그 반복된 순종의 행위 하나하나가 그의 옛자아를 허물고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가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종이 왜 어려운가에 대한 두 번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순종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고 의심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질문. 왜 작은 순종이 그토록 어려운가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네. 첫째는 그것이 나의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게 만들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존심이라는 가장 깊은 내면의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이며, 셋째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반복적인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우리 각자의 삶으로 가져오죠.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문둥병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고민들이요. 네, 누구에게나 있죠.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나 재정의 문제,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글은 바로 그 문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를 요단강으로 이끄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거죠. 당신의 요단강은 어디입니까? 나의 방식과 자존심, 익숙함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할 그 자리가 어디냐는 질문이군요. 네, 어쩌면 그것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용서를 구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시간일 수도 있죠. 때로는 내가 공들여 세운 계획을 내려놓고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심에 몸을 맡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 글은 그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굴욕적으로 느껴지는 그 요단강으로 내려가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당신의 삶의 육체의 치유를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를 가장 좌절시키는 그 문제가 사실은 우리를 가장 깊은 변화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 초대 앞에서 나아만처럼 분노하고 돌아설 것인가? 아니면 종들의 말에 귀 기울여 요단강으로 발을 내디딜 것인가? 그 선택이 우리의 남은 이야기의 방향을 결정하겠군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지의 토크,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